그가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등 속담 중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을까요? 속담뿐만이 아니죠. 명언에서도 말에 관한 명언이 참 많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심지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 관련한 속담과 명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등등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 말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족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입니다. 심지어 본문이 쓰일 당시를 보면 얼마 전에 비록 진짜 얼마 전에 극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찬양하는 말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이집트의 군대를 볼 때엔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다시 찬양을 하고, 참 이런 아이러니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양과 원망을 한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서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말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분노케 했을까요?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말을 보면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두려운 나머지 혹은 홧김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8절 말씀에서 그들이 한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망의 말을 한 대로 29절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이 가능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말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단순히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원망과 불신은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려면,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토로했던 기도가, 탄원했던 기도가, 도움을 구했던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 찬양으로 또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인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까지도 40년을 광야에서 유령하는 신생아 되어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별력과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들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요, 그래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은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이 마음에 생기시거든 얼른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원하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선한 말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보응하셨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집중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토로의 기도, 탄원의 기도, 도움을 귀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